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냐면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것을 선포하도록 예언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받은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둥산 위에 벌거숭이 산이죠. 거기에 기치는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부르라. 지금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사라고 나오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나오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대 바사 연합군을 이렇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쳐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존귀한 자의 문에 쳐들어가게 해라. 여기서 존귀한 자는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고, 존귀한 자의 문은 그래서 바벨론의 왕궁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메대와 바사 제국을 불러서 바벨론 왕궁을 정복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그들에게 명령하고 또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그들을 불러서 이제 나의 노여움을 나타낼 것이다. 바벨론을 향한 나의 분노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메대 바사를 말하는 거예요. 메대 바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나의 노여움을 바벨론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메대 바사 이들이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그래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섭리하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 민족이죠.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는 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메대 바사를 불러서 바벨론에 진노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이게 다 이제 메대 바사 연합군의 그 북적이는 소리겠죠.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다.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대 바사를 불러가지고 딱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딱 준비시켜서 바벨론 제국에 쳐들어가도록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산에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본래 그 메대와 바사는 산악이 많은 나라예요. 산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산악 전쟁에 굉장히 능합니다. 산악 전쟁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 메대 바사를 데려다가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여기서 무리는 역시 메대 바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요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지평선 너머에서 오면 무조건 먼 나라에서 왔다, 하늘 끝, 땅 끝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메대 바사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 끝에서 저 지평선 너머에서 왔다는 거죠. 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치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왜 온 땅? 그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 온 땅을 다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땅이 멸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을 들어서 바벨론 제국,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 그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바벨론이겠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아, 너희는 이제 애곡해야 된다.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누가?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자, 여기서 전능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니까 너희는 이제 애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면 그들은 결코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이거 바벨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은 힘인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손이라는 단어는 어떤 권세, 또 그래서 모든 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손은 그 바벨론의 어떤 권세자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그들의 힘이 확 풀릴 거라는 거예요. 확 풀릴 거라는 거죠. 예. 무엇입니까? 메데 바사 연합군의 그 무자비한 침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백성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 지도자들이 메데 바사가 뭐 파죽지세로 쳐들어오니까 이 바벨론의 제국의 지도자들이 모든 손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데 백성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데 바사 제국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계속 정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심판이 한번 임해버리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음. 완전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심판이 한번 임하기 전 얘기지, 일단 심판이 임해버리면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또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보통 성경에서 출산하는 여자의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육적 고통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날, 메데 바사가 쳐들어오는 날, 바벨론이 겪을 고통이 마치 이와 같은 고통일 거라는 거예요.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얼굴이 불꽃 같다는 것은 겁에 질려서 얼굴이 붉어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이 전쟁 침입으로 말미암아, 뭐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치 출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아주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9절에도 이어집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심심해서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맹목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대 바사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연계에도 이상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언의 이중성을 새벽때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중성은 먼저는 가까운 시간 안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 예언이 가까운 때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먼 때에 성취될 것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언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메대 바사 제국이 곧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때에 기이한 자연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최후의 심판 때에도 동일하게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연계의 이상현상이 그때에는 같이 수반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는 지금 메대 바사 제국 침입 때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최후 심판 때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저는 11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 뭐겠어요? 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느냐 이 말이죠. 심판받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왜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악과 죄가 나와요. 악과 죄. 거꾸로 하면 죄와 악이죠.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겠다는 거예요. 악, 죄, 즉 거꾸로 하면 죄악, 그 죄악을 내가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죄악이 뭐였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후반절에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즉 그들의 죄가 뭐라는 거예요? 교만과 강포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했고 그들이 아주 강포했다는 거예요. 그 오만과 그 거만을 하나님께서 끊고 낮추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요것 때문에 바벨론이 막 잘 나가니까 온 세상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죠. 잘 나가니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만불손하게 행했단 말이죠.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아주 오만불손하게 행했고, 이 바벨론 제국이 행한 그 강포, 연약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들이 행한 그 강포함들, 그 거만함들을 내가 간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론의 죄악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과 강포를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만과 강포로 인한 오만과 그 거만함을 내가 끊어버리고 낮추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을 들어서 바벨론을 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심판받는 이유였다 이 말이죠. 그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일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작정 무대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멸망받아야 할 죄가 있기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잘했는데도 심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죄악을 행했고 그들의 그 교만과 강포가 극에 달했고 더 이상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오만을 끊어버리고 그 거만을 낮추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 공의로운 심판이 진행되면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느냐?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순금이 희소하죠? 또 금이 희귀하죠? 사람이 그렇게 희소하고 희귀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제국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몇 사람 안 남는다는 거예요. 금이 희소하고 금이 희귀한 것처럼 바벨론 사람이 희소하고 희귀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완전한 패망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멸망 예언인데요. 그럼 이 바벨론 멸망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예언이에요. 지금 바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바벨론은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위치한 약소국이었습니다. 코딱지만한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막 예언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예언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바벨론은 지금 어떤 나라였냐면, 그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 약소국이었고, 심지어는 아수르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조그만 나라예요. 이렇게 작은 나라예요. 지금 존재감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벌써 그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 아수르 제국의 그 지배하에 있었던 이 나라가 대제국이 되어서 그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 완전히 맹주가 될 거라는 거죠. 대제국을 바벨론이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갑자기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 바벨론 제국이 또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약 180년, 한 2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당시의 바벨론이란 나라는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막 예언을 하는데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메데 바사에 의해서 쫄딱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막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요만한 나라인데. 그리고 이 예언이 180년 후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 멸망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딱 듭니까? 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시는 거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2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사야에서 보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예수님 오시는 줄 아십니까? 700년 후에 예수님 오세요. 그런데 700년 전에 벌써 그걸 다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역사가들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이 어느 몇몇 특정 지도자나 또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BC 6세기 근동 지역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당한 사실, 이 멸망당한 사실은 우리에게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 어떠한 특정한 집단이 역사의 주관자다?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아울러서 이 세상의 모든 개개인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역사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아니요. 우리 각 개인의 삶도, 개인의 인생도,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 우리는 여기서 이걸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확 줄여서, 아, 그렇다면 나의 삶도, 내 인생도, 내 인생의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도 누구시겠구나? 하나님이시겠구나. 이걸 먼저 딱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쫄딱 망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두 번째는 세속적인 영화의 헛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풍요로운 메소포타미아 그 대평원의 중심부에 위치해가지고 그 일대의 가장 큰 세력으로 발돋움한 그 바벨론의 군사적, 경제적 번영은 당시까지 존재했던 어떤 제국도 필적하지 못할 만큼 아주 극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나라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곡창지대, 그 메소포타미아 그 대평원 중심부에 딱 나라가 중심에 위치해가지고 정말 그 일대에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큰 세력으로 발돋움했죠. 왜 그들이 교만해졌는 줄 알아요? 그만큼 그들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번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만해졌던 거죠. 어찌되었건 그 당시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제국도 필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바벨론 성의 그 웅장함, 그리고 사방으로 쭉쭉 뻗은 그 방사형 도로, 이런 도로가 있는 도시의 아름다움은 BC 7, 8세기의 도시라고 보기 힘들 만큼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아니, BC 7, 8세기에 이런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그 웅장함이라든지 도로 정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완전히 사방으로 쭉쭉 뻗은 그 방사형 도로까지 보면 그 도시의 아름다움이라는 걸, 야, 이게 BC 7세기, 8세기에 건설된 도시라고?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런 나라였다, 이 말이죠. 이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누리는 영화가 영원히 끝나지 않고 지속될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기대가 한낱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제국 전체가 붕괴되는 것으로 인해서 참 이것이 참 헛된 꿈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할 줄 알았죠. 그건 한낱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명백히 드러나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나라 전체가 붕괴돼 버립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정말 어이없이 우습게 붕괴됩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가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또 부귀와 영화는 인간의 육신적인 소용만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배워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듯 어떤 헛된 세속적 영화를 구하면서 세속의 정욕에 깊이 빠진 자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멸망하는 그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기대가 한낱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바벨론 제국도 망합니다. 로마 제국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것이 한낱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세상 부귀영화,
맞아요.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소욕만을 일시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는 있죠. 잠시 잠깐 즐거울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헛된 세속적인 영화를 계속 구하고 세속 정욕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거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그거 목매서 사는 거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멸망할 이 세상과 함께 그때 같이 이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순간순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추구하는 그 영원한 영광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그 나라에 속한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느끼는 한 가지 부분은, 먼저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내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겠구나 하는 거 느끼게 되고, 두 번째는 바벨론 저 망하는 거 봐라, 그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가 저 망하는 거 봐라, 세속적인 영화의 헛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악인의 운명, 그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오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선악의 절대 기준이시며 우리의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이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이죠. 하나님은요, 선악의 절대 기준이시고 우리의 영복, 영원한 복과 영벌, 영원한 벌, 그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분이시다 이거죠. 누가? 하나님이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며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과 반대로 죄악을 행하는 악인은 철저히 보응하시고 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든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 그거 기억하고, 또 반대로 죄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 교만하고 강포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철저히 보응하시고 멸하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벨론이 누렸던 덧없는 세속적 영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는가? 무엇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나는 믿는가? 그래서 오늘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내 인생, 내 삶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겠구나. 보이진 않아. 그 손이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꼭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먼저 바라기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아.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믿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안타까움이죠. 영원한 멸망으로 걸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 어찌합니까? 어떡합니까? 그 영혼들.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다인 줄 알고, 아니 내가 영원히 살 줄 알고,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오직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정말 그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외쳤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